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월요일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 길,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다니엘은요,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험한 세상,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짐승과 같은 그런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오늘 다니엘 함께 읽으며, 특별히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를 보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죠. 5장은 벨사살, 그리고 6장은 페르시아와 다리오 왕과 고레스까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은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이방 왕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면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부터 7절에 보시면요, 네 종류의 짐승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사방에서 바람이 큰 바다 위로 불어서 몰려와서 물결을 일으키는데 그 물결치는 바다 속에서 네 마리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모양은 다 다르고 그리고 매우 기괴했는데요. 첫 번째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4절이죠. 5절에 보면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 그리고 머리 넷과 등에 새의 날개 넷을 가진 표범, 6절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머리에 10뿔이 있는 짐승, 그 중에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은 매우 강성했고요, 다른 짐승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이 짐승들은요 혼돈의 바닥에서 올라온 악의 세력입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제국들을 상징하죠.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어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뿔 가운데 다시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는데 그 사람의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왕들 가운데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이 사람의 말을 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로마의 왕들 중에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는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환상을 보는 다니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순간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9절 상반절을 보세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심판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서 옛날부터 항상 계셨던 그분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남은 모든 권세를 다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생명이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를 기다리게 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조금 가셨겠지요. 그러면서 어디선가 한 줄기 빛과 같은 장면, 그 광경이 펼쳐집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또 다른 환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두 짐승으로 묘사되었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이 환상은 사람, 즉 인자 같은 이. 그런데 이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의 앞으로 인도된다.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앞에서 등장했었던 다른 짐승들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짐승과 인간, 이 두 환상, 과연 이 환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해석되죠.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시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에 인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인자 그렇게 부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완벽한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서로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누르고 살아가는 세계이지만, 인자, 즉 사람의 아들, 사람이 다스리는 그 세계는 서로 신뢰하며 기댈 수 있는 인간적인 공생 공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한 짐승이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버려두지 않고 스스로 교만과 추악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척하는 왕들의 기간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을 보내어서 이 짐승들을 심판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를 세워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왕국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억압과 짓밟힘을 당하고 있던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마음속에 품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 과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소망하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 이 짐승의 세상,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도 탐욕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짐승의 원리를 따라 사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그저 내가 원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결국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요, 우리는 이 땅에 평안이 없습니다. 짐승들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짐승들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탐욕의 종로를 타고 우상 숭배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서 탐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무서운 세력들이 우리를 위협해도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 땅의 고통과 혼돈들이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 가운데서, 때로는 일터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악이 위세를 떨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좌절하기까지 하지만 바로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고 위로받는 차원을 넘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웃들의 아픔에도 동참함으로 이 세상의 아픔을 치료하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